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의 반석툴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병석 목사입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과 박사님의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귀한 내용 들으셨을 텐데 또 많이 피곤하고 힘드신 시간일 텐데 또 이 시간에 또 어, 짧게라는 희망을 드리면서 네, 요즘에 엑셀런트한 설교는 25분이라 그러고 3번 정도 웃어야 된다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25분이면 서론도 시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고 피곤한 시간이시니까 조금 이렇게 졸으셔도 돼요. 이미 귀한 내용은 다 들으셨으니까 그래도 한번 좀 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 보시죠.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찾으시고 저는 이제 개역 한글판을 쓰고 있어서 개역 개정판과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신학적 답변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 귀한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그 지난주 토요일 날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 박사님은 PPT로 이제 하시니까 뭐 크게 내용이 달라지진 않는데 저는 좀 내용이 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문도 좀 바꿔서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좀 봤었는데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피곤하시니까 좀 그냥 제 사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아까 이제 그 플룻 연주도 너무 멋있었고 그다음에 특성도 제가 군대에서 참 많이 불렀던 거예요. 애매하게 제가 군대를 갔어요. 25살에 가니까 적은 나이에 간 것도 아니고 많은 나이에 간 것도 아니고 중간에 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참 많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군종이 돼서 어 이제 군종실도 얻게 되고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군대인데도 너무 편한 거예요. 집보다도 편하고 뭐 잠모도 그냥 안 들어가도 되고 아침에도 일찍 올라가고 그리고 군대에는 늘 초코파이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워낙 많이 먹어서 지금도 안 빠져서 이 옆에 마시멜로우 튜브 같은 게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이제는 저희 집사람이죠. 제대하는 날 동서울 터미널로 나왔는데 무슨 이만한 군인이 있더래요. 등짝이. 그래서 야,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저였대요.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못 도망가서 여지껏 저랑 살고 있는데 하여튼간 뭐 그런 어떤 시기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생각해 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때로는 너무나 그 평안이나 평화에 도취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좀 잘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물론 이제 오늘 북콘서트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주의자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우십니까? 지금 당장 제일 두려우신 게 뭐예요? 저는 압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 할 것을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네. 농담인데 아무도 안 해주시면 제가 되게 민망하죠. 자,
두려워 말라. 각자의 그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라는 이 정답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두려움에 살아요.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 집 밖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오는 것도 문화적 두려움의 그 포장이죠. 내 자신을 굉장히 포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패가, 어떤 방패가 더 크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말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 그게 뭡니까? 자식이죠.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도 좋고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도 좋은데 난 그거 말고 내가 필요한 걸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요청사항이 더 많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답답한가 했더니 저 혼자 마스크를 쓰고 잠깐 벗겠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뭐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칠판에 적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글씨가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지금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상급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 그리고 즉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 박사님 통해서 마르크스나 이런 사회주의적인 사상들이 뭘 깨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깨트려 버리니까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세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뭐 그 르네상스 이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대혁명 이후도 그렇고 말하는 자보다 듣는 자 중심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성경도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러면 엄청난 오해가 생깁니다. 이거를 박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둘이 연애하는 건 아니지만 둘이 연애하면 큰일 나죠, 그죠? 만약에 편지를 제가 써서 박사님한테 드린다고 해보세요. 진짜 편지 아닙니다. 그러면 신론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썼느냐. 근데 요즘에는 쓴 사람은 없어졌어요. 받는 사람, 내가 이거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경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시죠. 그렇다고 자본주의자도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왕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인정하기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들 아까 뭘 같이 공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사회주의자. 아니면 또 반대로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자본주의자.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확 끌고 내려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문제점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시지만 반대로 자본주의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잠깐 나눴던 내용 중에 정부가 있고 뭐 국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박사님도 그렇고 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시고 그랬잖아요. 절대 영어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최대한 준비했던 영어를 다 지웠는데 오늘은 더 지우게 생겼어요. 어저께 그 이제 목사님 그 만나 뵙자마자 이렇게 막 영어 발음 이렇게 막 굴리면서 하시는데 야 이번엔 더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어가 좋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 머리신 그리스도가 나라에서도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마르크스는 뭘 바꿔버린 게 아니라 뭘 이용하는 건가요? 이 정부를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핍박하는 거죠. 핍박.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정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국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키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국가를 허락하신 것은 국가 너희 잘났다, 너희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가 머리 되신 교회를 온전히 보호하고 지키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국가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장로교 신학자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외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더니 일부 어떤 분들은 왜 외민만 그렇게 말하냐라고 말하는데 절대 성경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표현도 아니고 장로교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보면 국가 위정자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국가의 위정자들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부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게 교회의 악한 정부일 수도 있고 교회를 보호하는 정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아직 그런 정부의 형태까지는 안 나오지만 역대상하나 이런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왕이 있었을 때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두루마기로 돼 있었잖아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가 맞나? 한글도 헷갈리면 큰일 난데. 하여튼간 그 파피루스와 같은 그런 어떤 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옆에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배구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성경 잘 알겠다고 성경 비구자면 그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안 되죠. 예전에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나 봐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영어 사전 비구자였어요. 그걸 외워야 되는 건 참 멍청한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옆에 두라는 것은 너가 국가의 왕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왕이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고 안전한 나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왕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을 때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어떤 신학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그 나라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번 포로 생활을 겪는데, 포로 생활 우리도 이제 일제 36년을 겪어봐서 저희는 안 겪었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 겪어봐서 알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참 힘들었겠다. 이런 많은 포로 생활, 그리고 애굽에서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정도 사고에서만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안에 문화가 겹치는 거예요. 문화가 겹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가 겹쳐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겹쳐져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 산당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구약의 히스기야를 마치 구약의 종교개혁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산당은 이스라엘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문화와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이방에 끌려갔다가 오고 막 이러면서 산당이 자연스럽게 어디 문화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니까 못 없애는 결과가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국가의 기능은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교회를 지키시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정교 분리의 원칙이란 게 있는데 교회는 교회고 국가면 국가지. 왜 교회가 국가의 일들까지, 성도가 국가의 일들까지 관여하고 생각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부를, 즉 국가를 두신 것은 교회를 위함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연 어떤 정부가, 어떤 국가가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지킬 수 있는가가 교회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가가 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 사상에 푹 빠져버리시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이 정부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가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교회 존립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칼막스주의는 결국은 교회를 파괴할 때 뭘 씁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단순히 공산주의 이론으로 안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여야 돼요. 그래서 뭐 종교는 아편이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만 한다고 그 일이 실행될 수는 없습니다. 등에 뭘 업어야 되냐면 국가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업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에 있는 교회들 막 다 부서지는 거 보세요. 저 북한의 그 지하 교회들 보세요. 밖에 나와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들이 아니잖아요. 그 지하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그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국가관을 분명하게 우리가 수립해 놓지 않으면 큰 오해가 우리 안에 많이 불러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국가에 대해서 이런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정부,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차원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좀 지켜나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한 말씀도 오늘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이 창조 역사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 모습들을 교회가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신다. 단순히 뭐 천국 가서 나는 어떤 상급을 받을까?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목사님 나오셨는데 처음으로 GV80 타봤어요. 이렇게 막 깜빡이 켜니까 화면으로 옆 차선이 보이고 저는 이렇게 옆에 도로 보고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멋있는 차를 타고 뭐 이런 것만이 상급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상급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애쓸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지켜지는 차원의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객관성을 따질 때 하나님의 객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객관이 있어요. 어떤 걸 따라가야 될까요? 답은 분명하죠. 최소한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객관을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객관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객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객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따라가게 만들어요. 본성적으로 악한 부분도 있고 왜곡된 부분도 있고 오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말씀교회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실 텐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무슨 광선만 보는 거죠? 그렇죠. 가시광선만 보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가시광선만 오나요? 여러 가지 X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중성미자도 있고 다 우리 통과한단 말이에요. 통과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가시광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눈이 나빠서 이렇게 벗으면 여러분들이 다 전지현처럼 보이고 장동건처럼 보여요. 근데 이걸 딱 쓰면 현실로 돌아오는 거야. 아, 아니구나. 이게 인간의 객관이에요. 이런 왜곡되고 굴절되어진 인간의 객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국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왜곡된 시각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눈이 나쁠 때 안경을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그 눈과 귀와 입을 청결케 하지 않으면 이 인간의 객관이 하나님의 객관을 전부 다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마르크스도 계속해서 어디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객관인 성경을 파괴하게 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객관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객관이 파괴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쉬운 예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뭘까요? 대답 안 하시면 안 끝납니다. 오늘 그냥 내일 여기서 예배 드리죠. 목사님 말씀 오늘 5가지를, 그게 엑설런트한 설교예요. 그잖아요. 5가지를 그 짧은 시간에 신구약을 통해서 딱 훑어주시잖아요. 전 절대 못합니다. 이게 뭘까요? 사과. 대답을 못 하시는 게 대답을 못하게 그려놨잖아요. 근데도 어떤 분들은 확정적으로 사과하래요. 제가 이거를 배라고 우기거나 딸기라고 우기면 어떡하시겠어요? 딸기 이렇게 점 찍어서. 네? 그럼 이제부터는 또 딸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도 좀 그냥 한글이지만 어려운 표현으로 지향성에 오류가 있다. 뭘 바라보는 거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밖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이 바깥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볼 때는 평화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지향성의 오류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결과물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화해버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에 물론 굉장히 감격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 읽다가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갔냐면 시청각. 실제 예수님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막 못 박힌 뭐 영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봐야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오류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객관인 성경을 향해서 올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객관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열려 있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열려 있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게 오픈성이 있다. 하나님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인간이면 안 됩니다. 사람만이 발견되면 안 돼요. 물론 모세도 훌륭하고 뭐 바울도 훌륭하고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인물들 뒤에서 그들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객관성은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은 왜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을까, 그 내용을 하면서 왜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객관성들이, 수없이 많은 객관성,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하는 그런 객관성들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높이게 되냐면 이런 근본적인 오류가 풍성이 있는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결국은 인간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철학에서도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고 뭐 정치에서도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이 뭘 말하냐가 아니라 이 사상이 성경 어디에서 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 정도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 차원으로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극복하고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고하고 있었던 인간의 근원적인 그 사고에 문제가 있는 이성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이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객관 그대로인 성경,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영어 안 쓴다 그랬으면 솔라 스크립투라는 영어라기보다도 라틴어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 그 개념이 우리 안에 확실히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진리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이 이 객관적으로 하시는 이런 섭리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내용 중에 절대 진리를 파괴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정치적으로도 교회가 좌경화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먼저 신학이 인본주의화되고 있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은 성경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아니면 뭘 지지한다, 이런 이론이 나오기 시작한 배경들은 성경을 인본주의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남겨두기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전부 다 변질시켜 놓은 결과가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남아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양심,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있어 보이려고 책을 여러 개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보다도 그렇고 이제 조평세 박사님보다도 그렇고 네임밸류가 딸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는 이름이 없죠. 네.
이름이 없죠. 그러면 뭔가라도 이렇게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방이 무겁다고 그래서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피곤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환기시키려고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강요 초판 이제 뭐 기독교 강요가 이제 1500 칼빈이 쓴 겁니다. 36년 판부터 쭉 1559년 판까지 있는데 36년 판 6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크리스찬의 자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자유는 어디서 제대로 발현되어져야 되냐면 교회의 권세. 그리고 이 교회의 권세는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세속 정치.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뭐 칼빈이라는 사람이 연결시켰다고 또 성경보다 앞서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뭐 특히나 장로교회는 칼빈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칼빈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칼빈이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온전하고 진실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결국은 정직의 문제예요. 정직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냐. 여러분 서로가 서로는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속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라는 어떤 그런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방종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의 뜻에 그의 섭리의 역사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묶여져 있는 자들이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비가 오면 우리 머리에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누구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것,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그 자유를 주셨구나. 그럼 그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혼자 또 목이 쉬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 그게 자유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자유는 때로는 내 것을 좀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자유를 절제하고 오신 거예요. 다른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절제가 이루어져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 교회의 권세 아래서 충분히 누리라는 거예요. 왜 이 누리는 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의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 위치에서도 자기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어떤 신앙 문제만 관심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통하여서 어떤 인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뭐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우리가 심지어 이단이라고 부르는 종교들까지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모든 삶을 자기네 종교에 근거해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그가 있든지 간에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하는 인물로 만들어가요. 근데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거를 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 것은 세상 것이지. 그래서 그 어떤 학생이 중학교를 이제 올라간 학생이 엄마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좀 옛날 얘기입니다. 엄마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엄마 앞에서 자랑을 좀 해보려고. 요즘에는 영화관이 안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영화가 끝나면 쭉 올라옵니다. 디 엔드 그러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 디 엔드를 어떻게 읽었냐면 더 엔드 딱 읽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지루한 시간이니까. 그 더 엔드라고 읽으면 안 되잖아요. 디 엔드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엄마는 큰일 난 거예요. 얘가 중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기초적인 것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그게 급해서 그때부터 막 영어학원 보내고 뭐 하고. 근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아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더 위에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뭐 4분의 1이 된다. 좀 이제는 좀 줄어들어서 좀 못 된다라고 말하지만 보이질 않아요. 정치에서도 보이질 않고 문화에서도 보이질 않고 사회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감추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인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 물론 우리 각자가 다 교회지만 공교회로서 모이게 하신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기서는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다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 위치에 가서 뭐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사가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뭐 의원님이 오셨었는데 그렇게 정치를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님이 드러나느냐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게 잘 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한국 정치를 욕하기 이전에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 심각하게 깨어나야 돼요. 왜 크리스찬 관원을 못 만들어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교회가 올바로 존립하는데 단순히 건물이 있는다라는 존립이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다움의 진리, 하나님의 객관인 성경을 들고 올바로 들고 있도록 지켜질 수 있는 그 교회로 지켜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그런 정책들을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들을 세우는 인물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학교도 하시는 거 보니까 참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서 너무나 이게 그냥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왜 저 정부는 저렇지? 왜 저 정부는 이렇게 교회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물론 비기독교인이 많아서 뭐 한국적인 특성상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런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또 매년 또 국회 때마다 바뀌지만 집사님들 많고 장로님들 많잖아요. 어느 당이든 떠나서. 그런데 정책들이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신대?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요? 교회를 지키는 결과물이 나오나요? 아니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결과물들이 나오나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결과물들이 나온다면 그렇게 수많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찾아오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뭐 국회의원들,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국가의 위정자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뭐 이 지역을 더 발전시켜서 재개발해서 좋은 아파트 많이 만들고 뭐 지하차도 뚫어서 교통 편리하게 하고 이런 사고에만 딱 머물러 있어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 그리스도인 관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없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못 들으신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그런 예를 제가 들었어요. 불쌍해서 많이 웃어주셨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한참 이제 심했을 때, 재작년 뭐 막 이랬을 때 저희는 매주 거의 한 4주 정도 그 구청에서 나왔어요. 근데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2m 막 뛰어들라고 하는데 저희는 탁 문을 열어보고 그렇게 별 말이 없어요. 왜냐면 알아서 거리두기가 됩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불쌍한 듯이 이렇게 보고 가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와서 혹시나 있는데, 어떤 교회가 그랬대요. 있는데 문 열어보고 간 다음에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1시, 보통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한 10시 15분쯤 뭐 그때쯤 와갖고 문을 열더니 저 이따가 다시 올 거예요. 왜냐면 그런 교회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1시 50분쯤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그 본인들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어떤 그 일들을 펼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지금 외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불쌍했는지 마지막 주는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가더라고요. 무려 10만 원이나 했어요. 네. 감사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헌금을 10만 원 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10만 원이면은 엄청난 마치 그 다른 교회 뭐 100만 원, 1000만 원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를 우리가 잘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게 그럼 어떻게 실천적으로, 결국은 신앙이든 신학이든, 저는 별로 뭐 신학과 신앙을 구별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이제 좀 뭐 구별이 되든 어쨌든지 간에 다른 진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실천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물론 그래도 요즘에는 듣는 것만으로도 참 복된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칼빈이 세속 정치라고 표현해 놓긴 했지만 우리는 이 안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서 있고 여기 이렇게 붙여져 있으니까 저보러 목사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안 붙이고 저 하나 위층에서 만났으면은 여러분 저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아저씨. 그렇죠? 아저씨죠. 그러면 저는 나 목사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직분들이 다 있고 그러시겠지만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직분대로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숨어 살아야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밖에서는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더 통틀어서는
성도답게. 그게 세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숨으라는 게 아닙니다. 도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모여 살면 좋겠다 해서 자기네들만의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만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늘 말하지만 국민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꼭 정치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에 우리가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럼 저희들은 유권자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유권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어느 당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워낙 다양한 분들이 보실 테니까 어느 후보가 어느 정부가 교회의 존립에 더 좋은, 물론 이상적인 것은 마치 칼빈의 제네바 시대처럼 이런 어떤 그 기독교 국가들처럼 기독교적인 법안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식으로서는 저런 사회주의도 벗겨내 버려야 되고 또 어떤 그런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들도 벗겨내 버려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반대로 말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거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 못한단 말이에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뭐 벌금형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목숨 걸고 해야 되겠지만 그건 참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시대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왕을 세우셨을 때 그 왕은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악한 왕이 있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결국은 국가가 우리에게 우호적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게 우호적일 수 없어요.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먼저 깨어나서 국가가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처럼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교회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교회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주랑 겹치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활동하던 그 시기에 관원들에게, 세상 관원들에게도 소집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아니 어떻게 세상 관원이 한마디로 목사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라고 하냐.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칼빈이 거기까지 허용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 관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들과 같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만한 능력들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누구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 단순히 목사들의 결정이 아닙니다. 교회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겸손히 요청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국가의 관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교회가 답을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답을 듣고 그 제네바의 여러 가지 문제와 법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들이었어요. 여러분, 국가가 교회 앞에 겸손해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표현들이 싫으시겠죠.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고에서 절대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에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이 국가가 있어야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교회에 순종하는 방식은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향하여서 올바른 진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숨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자유가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질서의 형태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아까 그 PPT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 아주 불빛이 화려하고 위에는 불빛이 없잖아요. 단순히 이게 경제력만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영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거기는 뭘 못 누립니까? 크리스찬의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을 때 이 자유를 더 잘 누리기 위하여서 애쓰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 자유가 언제까지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든지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에 더 움직여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 중세 천년기 동안에는 사단이 빈둥빈둥 거린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가 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나 아니면 뭐 칼빈이나 츠빙글이나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니까 바른 진리가 드러나고, 그 한마디로 그 당시에 정경유착의 이런 부분들을 막 다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빈둥대던 사단이 일어났다. 일어나서 자기의 일을 한다. 사단이 하는 자기 일이 뭘까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고 우리의 사상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고의 그 깊은 내용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신다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난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으면 되지.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머리 대신 그 공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시는데, 그 교회를 교회되게 지켜줄 수 있는 이 세속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 박사님도 이런 책을 번역하신 거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지 간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조금 더 정치적으로도 보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고는 뒤바뀌시면 안 돼요. 정치가 신학 위에 올라오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신학이 정치적 사고 위에 올라서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그 신앙관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를 더 높이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차원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결론이란 말을 좋아하시죠, 그죠? 끝날 때가 됐으니까. 네. 결론적으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결론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크리스찬의 자유, 교회의 권세, 그 다음에 세속 정치, 이 묶여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성을 더 드러내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정치는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국가가 교회를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세속 정부를 통하여서, 그 세속 정부가 어떤 정부든지 간에, 그래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교회가 왜 힘들었는지, 기독교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교회가 어떤 자유를 누리는지, 왜 그 차이가 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단순히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인가 아닌가 이런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셔서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는 것이,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차원에서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귀한 책의 내용을 또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인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은 국가를 통하여 국가를 도구로 삼아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도구로 삼아서 교회를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치에 전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국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부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